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을 향한 마음은 늘 애틋하고 아릿하며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이제 그 말씀을 품고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많이 견뎌오셨습니다. 말없이 참아내고 누구보다 깊게 걱정하고 가끔은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하루하루를 걸어오셨지요. 이 아이는 왜 이리 일이 풀리지 않을까?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사랑조차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흙탕물 속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맑은 물에서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자식을 위한 그 사랑도 고요한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더 맑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오랜 시간 방황하며 삶의 자리조차 잃고 있었지요. 그 아이만 떠올리면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계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아이 삶이 어지럽다 한탄하지 마시고 그 걱정을 품은 당신 마음을 먼저 맑히세요. 당신이 고요해지면 인연의 흐름도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이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아이 이름을 가슴에 품고 108배 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안하기를, 내가 먼저 고요해지기를. 그 기도는 점차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었고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편해졌어. 엄마가 조용해진 것 같아.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지요. 내가 바뀌니 아이의 기운도 바뀌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다시 일러주십니다. 청정한 행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며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그대여, 지금부터라도 자식 걱정을 복짓는 기회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자식의 삶에 등불 하나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은 조용한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길 어딘가에서 작은 바람이 되어 등을 밀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자식이 힘들 때마다 그 아이를 붙드는 뿌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걱정이 아닌 고요한 수행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맑은 마음은 곧 자식의 복이 되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느니라. 그 말씀처럼 당신의 기도는 이미 자식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 아이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저릿해지며 그 아이의 아픔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때론 그 아이의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밤새 기도하며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남의 업을 대신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은 인연은 스스로 거두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가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처음엔
너무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연민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빼앗아 줄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견뎌낼 힘이 그 아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자 가장 고요한 자비입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고요히 흐를 때 그 아이의 삶도 조금씩 방향을 틉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사업 실패 후 마음마저 무너져 며칠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자 밥상 앞에서 손을 꼭 쥐고 눈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젊어져서 그 아이 몹까지 다시 살아낼 수 있다면. 그때 옆에 있던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업은 지금 그 아이가 짓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지켜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큰 공덕을 짓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뭘 해줄 수 없다는 자책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고요한 기도가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들고 걷는 이는 자기 앞도 남의 앞도 밝히게 되느니라. 우리가 자식을 위해 짓는 작은 기도, 말없이 참아낸 세월,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도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묵묵히 바라봐주고 조용히 기도해주고 괜찮다, 누구나 그런 시절은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일으키는 숨은 힘이 됩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짐이 있고 그 짐은 아무도 대신 질 수 없지만 함께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대의 고요한 마음은 이미 자식을 위한 연꽃이 되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여, 자식의 짐을 대신 질 수 없어도 그 아이 곁에서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가장 고요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물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식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게 과연 아이에게 닿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아이는 멀리 있는데 내 마음이 과연 닿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복은 인연을 타고 흘러가며 바람이 향을 나르듯 공덕은 사랑하는 이를 따라 움직이느니라. 공덕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는 힘입니다. 자식을 위한 작은 절 하나, 짧은 기도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갔던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복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넘겨주시옵소서. 몇 시간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피했습니다. 수술은 어렵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일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작은 복이 아이를 다시 숨 쉬게 했다. 그 믿음이 바로 진짜 회향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면 그 무너진 마음을
복으로 전환해 보세요. 그게 기도여도 좋고, 보시여도 좋고,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자식의 이름을 담아주세요. 그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참 그렇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며 자식을 위해 조용히 복을 쌓고 있으면서도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직 그대로일까? 정말 이 마음이 닿고는 있는 걸까?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조금씩 지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간절함이 점점 의문이 되고 희망이 작아지는 날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까지도 이미 아셨던 듯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당장 피지 않으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라고 그늘은 어느 날 조용히 들이오느니라. 지금 당신이 자식을 위해 짓고 있는 그 복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인연 속에 씨앗처럼 심어져 시간을 따라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어느 날 아이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 그늘이 되어 그 아이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복이란 건 땅 위에 피는 꽃이 아니라 땅 아래 숨겨진 뿌리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절을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멀리 있어요. 처음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저 허탈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변화를 기다리며 절을 했지만 사실 그 절이 바꾸고 있던 건 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견디며 절을 이어온 1년. 그 시간 속에서 아이도 어딘가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강물이 아니고 바람이니라. 소리 없이 흘러가고 방향 없이 퍼지며 언젠가 마른 땅에 비처럼 내리느니라. 공덕이 당장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지은 그 마음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서서히 모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아이의 길 위에 닿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인연의 이치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드는 날엔 그 흔들림마저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래, 나 지금 지치고 외롭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멈추진 않을 거야. 내가 짓는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 끝이 자식이라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회향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는 자는 머물고 복을 짓는 자는 흐르며 복을 나누는 자는 끝내 도에 이르느니라. 그대여, 당신이 지은 공덕은 이미 자식의 삶 어딘가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길, 자식에게 쏟아온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고요한 복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더라도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이상하게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기운의 출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의 조용한 기도에서 비롯되었음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는지, 그 공덕이 어떤 흐름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어루만지고 있는지,
공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전달되는 마음의 파동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만든 그 파동은 자식의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 작은 영향이 되어 스며들고 있습니다. 직접 길을 바꾸는 건 아닐지라도 길목의 바람을 부드럽게 바꾸고 무거운 마음을 살짝 덜어주는 방식으로 아이의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절을 했지. 내 복을 바란 적은 없어요. 그저 저 아이가 힘들 때마다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절을 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점점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닿는 복이 있느니라. 맞습니다. 공덕은 말보다 깊고 시간보다 길며 사랑보다 맑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은 향보다 멀리 가며 공양보다 깊은 인연을 맺느니라. 그대여, 당신이 자식을 위해 지은 그 공덕, 그 맑은 마음, 그 조용한 기도, 그 모든 것은 지금도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젠가 작은 꽃이 되어 그 길 위에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가 살아온 하루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 하나로 때로는 말없이 눈물 삼키고 때로는 조용히 등을 돌려 참아낸 순간들. 그 길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어쩌면 자식조차도 알지 못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숨결이니 바람처럼 곁에 머물며 인연을 익히느니라. 그대가 내어준 마음의 숨결, 그 조용한 한숨 하나까지도 복이 되어 아이의 삶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쌓는 이 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때를 맞이하지 않으면 피지 않으며 때를 기다리는 이는 복을 안고 있는 자니라. 지금 당장 아이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대가 매일같이 올린 기도는 그 아이 인생의 뿌리 한 줄기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날, 그 뿌리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그대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결국은 내 마음을 살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공덕은 자식을 위해 짓지만 그 공덕을 짓는 그대 또한 함께 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마음의 분위기를 더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엄마가 좀 편해 보이셔서 나도 괜히 마음이 덜 불편해. 예전처럼 뭐라 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내가 더 생각하게 돼. 그런 말이 언젠가 자식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는 가르침은 귀에 닿고 마음으로 전하는 기도는 인연에 닿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향해 쌓고 있는 이 복은 말이 아니라 인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삶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그 아이가 혼자 걷는 어두운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향 하나 피워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이 복이 내 아이의 마음에 닿기를. 이 복이 그 아이의 걸음을 부드럽게 해주기를. 그 기도는 그대가 외로운 마음에 건네는 다정한 손이고
자식을 향한 믿음이 담긴 다짐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가장 고요하게 정리해주는 고백입니다. 그대의 그 마음은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받아주시고 가장 멀리 흘려보내주시는 귀한 자비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복은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루하루 자식의 마음에 닿고 길 위에 스며들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내면의 고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고요함은 그대가 매일같이 가까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남몰래 향을 피워놓고 절을 올릴 때, 그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은 더 맑아졌고 그 맑음이 곧 복이 되어 자식에게 닿고 있습니다. 걱정은 바람처럼 일었다 사라지지만 고요함은 바다처럼 자식의 삶을 품어줍니다.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려 주세요. 이 마음이 평안하길, 이 복이 내 자식에게 닿기를, 그 아이의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기를. 그 짧은 기도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인연이자 자비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마음의 길을 돌아봅니다. 자식을 위한 조용한 기도, 그 이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작은 절 하나에 담은 수많은 마음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든 그 복은 이제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되어 흔들리는 마음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고요한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이며 세상에 가장 깊은 자비를 나누는 이의 자리이니라. 그 말씀은 오랜 시간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남기신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그대가 바란 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무사하길, 아이만 외롭지 않길, 아이만 아프지 않길. 하지만 그 간절함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애틋함이 상처가 되었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바탕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이제 고요함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지 않아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그 마음이 복으로 이미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어도 괜찮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식한테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내 마음 하나라도 평안하게 가져보려고 해. 그게 그 아이한테도 편안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말은 부처님의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줄었지만 마음에서 피어나는 건 더 깊고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여, 당신이 지은 공덕은 이미 자식의 인연 속에 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그 복은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복은 걱정에서 자라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서 더 깊게 자랍니다. 걱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고요함은 바다처럼 자식의 삶을 품어줍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주세요. 이 마음이 평안하길, 이 복이 내 자식에게 닿기를, 그 아이의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기를. 그 짧은 기도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마음에서 비롯된 복은 그 어떤 재산보다 깊고 오래가며 인연을 따라 머물고 때를 따라 꽃 피우리라.
그대가 지금까지 지어온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 위에 당신 마음의 평안을 안쳐주세요. 자식을 위한 사랑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고요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조용히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품어온 사랑은 이미 복이 되어 자식의 삶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그대여,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건 그 복이 아직 머물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복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쌓여야만 복은 비로소 열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때를 맞이하지 않으면 꽃 피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이는 복을 안고 있는 자니라. 우리는 늘 결과를 보고 안심하길 원하지만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작용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으로 짓고 있는 그 복은 이미 작용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삶의 깊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열 수도 있고, 고비를 넘기는 순간 당신도 모르게 버텨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의 방황이 자식이 나중에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사람이 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와 공덕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절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며 기도하죠.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요. 그 시간이 나를 맑게 해줘요. 신기했어요.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결국은 내 마음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살리는 고요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자신을 살리고 복을 회양하는 이는 세상을 살리느니라. 그대여, 당신이 짓고 있는 그 복은 지금도 자식의 삶에 가장 조용하고 깊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자식을 위해 지은 그 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고요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깊은 사랑과 복이 자식의 인생을 살피는 연꽃처럼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달빛 연못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 둘 곳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이곳 달빛 연못에 들러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 여러분 곁에 조용히 다가가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결국 복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복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